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합시다 하니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고는 이같이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사사기 19장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9장에서도 어떠한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무법의 이야기 그리고 무질서의 이야기가 19장에서도 이어지고 있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지파 동맹을 통째로 뒤흔드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봅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라고 합니다. 레위 사람이 그 전에도 한번 속을 썩인 일이 있었는데 19장에 와서도 그 주인공이 레위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 정해진 곳에 살고 있지 않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요. 또 그 사람이 지금 베들레헴에 가서 어느 한 여인을 첩으로 맞이했다고 말합니다. 에브라임과 베들레헴은 대략 한 50km 정도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떨어진 곳까지 가서 어느 한 여인을 자신의 아내도 아닌 첩으로 맞이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의 첩이 친정으로 갔습니다.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에 나오는 이제 부분을 개역 성경에서는 행음하였다. 그러니까 이 첩이 행음을 해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친정집으로 도망갔다.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새번역 성경을 보면 다릅니다. 우리 19장 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은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남편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 첩이 화가 나가지고 보따리 다 싸고 그래서 친정집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역개정과 새번역 성경 둘 다 맞는 번역인데 문맥상으로는 새번역 성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다정하게 이야기하면서 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자, 두 가지 상황이었습니다. 행음을 하고 도망간 여인, 그리고 남편 때문에 화가 나서 보따리 싸서 친정 간 여인. 첫 번째 경우에 남자가 가서 다정하게 이야기하면서 집에 가자고 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두 번째 경우가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화가 나서 갔으니까 남편이 가서 다정하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잘할 테니까 이제 집에 가자고,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아무튼 이 레위 남자가, 레위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인을 데리러 갔습니다. 장인이 환대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잔치를 열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에 이 레위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돌아가려고 했지만 가지 못합니다. 또 장인이 붙잡으니까 또 먹고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또 다음 날로 가고 또 다음 날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비극의 발단이 바로 이 레위 사람의 어떤 선택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닷새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가려고 하니까 또 장인이 여차여차 하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가라고. 그래서 조금만 더 있다가 가려고 하니까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레위 사람이 또 고집을 피우고 오늘은 내가 꼭 가겠다는 마음으로 그곳을 출발합니다. 일행이 여부스에 도착할 즈음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의 종이 주인님, 오늘은 여기서 머물다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레위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방 사람의 성읍에 머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이 생깁니다. 이 여부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여부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부스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땅이라고?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배경은 이러합니다. 자, 여부스라는 이름이 붙게 된 그것은 이것이 예루살렘의 왜 옛 이름인가 하면은 예루살렘이 세워지기 전에 그 주변에 살았던 부족 이름이 여부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부스 민족의 이름을 따서 그 마을을 여부스라고 이름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곳 땅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사기 배경이 되고 있는 그때에는 아직은 여부스가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지 못한 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이름이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지만 지금 사사기 이 배경이 되고 있는 그때에는 아직 이방인의 땅이어서 그곳이 여부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방 성읍이라서 이 레위 사람이 그곳엔 가지 않겠노라고 더 가자고 합니다. 자, 이 또한 앞으로 일어날 끔찍한 사건에 대한 발단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레위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라고 합니다. 자, 지금 레위 사람은 내심 라마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부스에서 기브아까지도 1시간 거리인데 그 기브아에서 1시간을 더 가야지 라마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을 더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지금 해가 거의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날이 거의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시간을 더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집 부리는 것을 보면서 이 레위 사람이 좀 고집 좀 있는 사람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라마까지 가지 못하고 기브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자 해가 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15절 말씀을 보면은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일행이 성읍 광장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를 맞아줄 사람들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숙소를 제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읍 광장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관습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기브아가 갖고 있는 모습, 이 도시 참 야박한 곳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자, 이러한 때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한 노인이 이들 일행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시키고, 그러자 레위 사람이 내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로부터 왔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출발해서 에브라임 산지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답합니다. 자, 레위 사람의 대답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간다고 말하면서도 결국의 목적지는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에브라임에 실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이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집으로 갑니다 그거하고 여호와의 집으로 갑니다 라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과대포장이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은 지금 자신이 집으로 가곤 있지만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는 표현을 통해서 내가 조금 있는 사람이야, 내가 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과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지금 일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행은 3명입니다. 종이 1명이 있고 그리고 첩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위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를 맞이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기만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한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일종의 허세를 부립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도 좀 뜬금없어 보입니다. 굳이 여기서 이 노인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귀에게 먹일 것도 있고 우리가 먹을 빵과 포도주 푸짐하게 있고 우리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잠잘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이 지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숙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자, 노인은 이제 그 집으로 이 레위 사람의 일행을 초청했고 그리고 정중하게 대접합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22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한참 분위기가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불량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상한 소리 내면서 협박을 했을 겁니다. 노인은 그들에게 어떠한 협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불량배들은 막무가내입니다. 노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불량배라는 표현, 이것을 음역해서 번역하면은 블리야알의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블리야알이라는 뜻은 무엇이 없다라는 의미의 블리라는 단어와 이익을 보다라는 의미의 야알이라는 단어의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이 갖고 있는 직역의 의미는 유익함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든 어떤 그 배경 가운데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자들, 그냥 필요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불량배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단어는 주로 우상숭배자 또는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
거짓 증언자들, 그런 사람들을 나타낼 때 이와 같은 단어인 불량배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불량배들의 요구에 이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인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24절 말씀을 봅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라고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해한 데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아주 베스트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분명히 노인이 자기 딸이 있다 그러고 또 이 사람의 첩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끌어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너희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다시 그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 특징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자기들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일이 또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인의 말을 분석해 보면 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노인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그들을 끌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면은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라고 합니다. 지금 레위 사람은 불량한 사람들이 나타나자마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노인이 내 딸과 이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내겠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지금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25절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내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그 사람은 당연히 레위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으니까 레위 사람입니다. 자,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25절을 새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면은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어 그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은 진짜 나쁜 남자로 보여집니다. 나쁜 남자가 아니라 나쁜 사람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붙잡아라는 단어는 강제성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황을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지금 이 여인은 엄청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강제로 한 사람이 그를 붙잡아서 끌어내서 문 밖으로 쫓아낸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한 거예요? 남편인 레위 사람이 한 겁니다. 그거를 지금 성경은 이 붙잡아라는 단어에다가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레위 사람에게 행한 일, 그것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레위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걸면서라도 지켜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의 아내, 첩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아내 아닙니까? 근데 그 여인을 강제로 막 끌어서, 안 나가겠다고 하는 여인을 끌어서 문 밖으로 내보내고 야, 이제 살았다,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레위 사람의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봅니다.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라고 합니다. 밤새 능욕을 당한 이 여인, 동틀 때에야 겨우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겨우 레위 사람이 묵고 있던 그 집으로 돌아옵니다. 기력을 다해서 그곳까지 온 여인은 차마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문 앞에 쓰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27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납니다.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합니다.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은 새벽형 인간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부지런히 일어납니다. 아까 4절에도 5절에도 그렇고 또 8절에도 그렇고 그리고 27절에도 그렇고 날이 바뀔 때마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손이 문지방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지방까지 도달한 겁니다. 그런데 문을 열지 못하고 그곳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거의 몇 시간째 그렇게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자, 남편이 이제 노인의 집을 떠나려고 짐 다 챙겨서 하인하고 그 집 나가려고 문 열려고 했더니 거기에 자기의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밤새 처참한 폭행을 당했지만 남편은 밤새 푹 잤던 겁니다. 비록 첩이지만 불량배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손으로 넘겨져서 끌려간 여인입니다. 그런데 걱정도 안 됐는지 밤새 쿨쿨 잘 잔 겁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이제 내 갈 길이나 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가려고 나서다가 그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일찍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일찍 일어났다면 밖에 나가서 아직도 안 왔나? 도대체 살아있기는 한 건가? 그렇게 염려하면서 근처라도 한번 돌아보았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갈 길 가려고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문 열고 나가다가 그 여인을 발견한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이 처참한 장면에도 이 나쁜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28절을 보면 더 분노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레위 사람이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일어나, 빨리 가야지, 일어나,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 29절 말씀을 보면은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 근데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시체를 싣고서 집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칼을 꺼내서 기록된 대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는 길에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이렇게 각 지파에게 이런 상황을 알리자 하면서 지금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본 사람들이 크게 놀랐고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여서 의논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이 19장의 이야기. 자, 이 이야기의 시작되는 지금 19장부터 해서 마지막 장까지 이스라엘 지파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비극의 발단이 오늘 19장에 나옵니다. 자, 그 발단이 무엇입니까? 그 발단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이 비극의 발단의 중심에는 바로 레위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몇 가지 사건을 복기해 봅니다. 레위 사람이 처갓집에서 떠날 때에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 열심히 파티에 참여하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그 다음에 가려고 하다가 말다가
가려고 하다가 말다가 결국 떠났는데 해가 다 기울어져 갈 때에 떠납니다. 한낮을 피하여 천천히 떠나라는 장인의 말에 그러면 좀 천천히 가자 하다가 지체하게 됩니다. 장인이 하루 더 머물 것을 권했지만 그냥 출발합니다. 자, 그럴 거였으면 일찍 출발을 했어야 했습니다. 계획성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는 남의 말을 잘 듣지도 않습니다. 결국 출발합니다. 하루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종이 현실성 있는 제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합니다. 레위 사람은 고집도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또 노인과 대화할 때는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는 집으로 가면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나귀에게 먹을 것도 있고 나와 일행이 먹을 빵과 포도주도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자신을 포장합니다. 자존심이 매우 센 사람으로 보입니다. 또 성읍에 불량배들이 들이닥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불량배들이 와서 소동을 일으킬 때에 그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오직 노인이 그들과 이야기하지 이 레위 사람이 직접 그들과 협상을 한다든지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나서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만 살겠다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한 일 딱 하나 있습니다. 강제로 자신의 아내를 끌어내서 밖으로 쫓아낸 일, 그 일 딱 하나만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행동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었더라면 이 여인이 돌아올 때까지 노심초사하며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쿨쿨 잠만 잘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인이 돌아왔는지의 여부는 확인도 안 한 채 오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일만 행하려고 합니다. 비겁하면서도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레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집에 돌아가자마자 그는 칼을 가져다가 여인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눠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이러한 행동이 과연 꼭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2지파가 그렇게 분노하게끔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면 동해보복법에 따라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보복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돈으로 용병을 사서 데리고 가서 기브아에 가서 그 불량배들을 잡아서 보복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에 곰곰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돌아가자마자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서 뭔가를 내가 도모해 봐야지. 그래서 총회를 열게 하고 그곳에서 내가 증인으로 서서 이 일에 대해선 내가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끔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이 빌미를 통해서 일을 크게 만드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바로 레위 사람이 비극의 발단이었습니다. 자기 주장만 강하게 내세우며 고집센 사람, 그리고 자존심은 엄청 센 사람,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아무 역할도 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러면서도 일만 크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엄청난 사건의 발단을 빌미로 만드는 그런 역할만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이 레위 사람에게서 우리의 모습은 없나 한번 돌아봅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공동체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내 주장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그것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내 주장만 내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가족의 이야기는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며 자기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아유, 저 사람 좀 없으면 참 좋겠다. 없으면 우리 나머지 참 화목한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자존심이 너무 세서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는데 오히려 역작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세다 보니까 그 자존심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곧바로 공격성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에 스크래치 낸 사람에 대해서 더 큰 상처를 주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늘 허세만 부릴 때가 있습니다.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면서 말만 앞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뒤에서 불평, 불만만 늘어놓고 앞에서는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면서 뒤에 가서는 불만만 내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일만 크게 만들어서 괜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혜롭게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확대 재생산시켜서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공동체 안에서 안 좋은 일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성품 때문에 공동체가 시끄러워지고 그 공동체가 깨어지고 그 공동체가 늘 갈등 속에 놓여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품을 결코 좋아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레위 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큰 폭풍우를 가져오는 사건의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너무 나의 주장만 강하게 내세우고 나의 자존심만을 위해서 행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면서 일만 크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좋은 성품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내세우거나 자존심만을 앞세우거나 중요한 때에 나의 말만 내세우거나 일만 크게 만들어서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